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는데 여러분의 건강이 좀 더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방 철저히 하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신령교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3일 하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그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색에 명령하여 대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수완이 차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신 이유는 나단이 다윗에게 조언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나단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부하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신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 순간 다윗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권력 앞에 눈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틀렸다. 나단 너도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윗에 대한 이력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나단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언어를 얘기하면 한경직 목사, 빌리그레암, 조용기 같은 목사입니다. 아니 그분들보다 더 훨씬 뛰어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공개적으로 기록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실수, 나단의 실수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것은 또한 용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모름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름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모름을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모름지기 용기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시대입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척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기가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단이 다윗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이력서가 뭡니까? 다윗의 이력서의 첫 번째 난에 기록된 내용은 목자였다는 말입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단은 대단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단이 알아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목자였다, 양치기 소년이었다. 이것은 부끄러운 과거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다윗이 목자였다, 양치기 소년이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목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기관 중에 하나인 검사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앞에서 당신의 학번이 몇 학번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정치가는 그 대통령에게 장인이 좌익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고졸 출신이 좌익 활동한 장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는, 이 문제를 걸고 창피를 주려는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혹시 크리스찬이라면 이 사람은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성경의 핵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골 촌뜨기, 직업도 변치 못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나단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도시에서 태어났다면, 다윗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다윗이 목동의 삶을 살지 않고 그 시간에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태어나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본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흙이다. 흙이 사람이 됐다. 모두 똑같단 말입니다.
그 똑같다는 차원에서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우리는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 보인단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 학번이 몇 학번이고 당신 아버지가 좌익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은 또 존경합니다. 논리가 맞지 않은 태도입니다. 나단은 하나님부터의 다윗의 이력을 듣고 어떤 말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잘하면 칭찬하면 됩니다. 정책을 잘못 펼치면 비판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쳐나가면 됩니다. 고칠 마음이 없다면 다음에 표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페어플레이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미우나 고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단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어서 9절을 보십시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지켰습니다. 절박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고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표현했던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바다 가운데서 길을 냈다. 거센 물결에 통로를 냈다. 내가 광야의 길에 길을 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따라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는 인생은 반드시 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절망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나무도 아름답지만 바위 틈새에서 살아남으려고 허리를 꼬고 자라나는 소나무는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대학원 논문을 거부당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경쟁에서 밀린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뵐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눈에 관악산의 봉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만 년을 여기에 서 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따라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다윗에게 계셨고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로만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9절 하반부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일개의 목동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들이 죽으면 마지막에 다윗의 묘실에 안장되었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다윗의 묘실, 바로 그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국립묘지 같은 곳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이스라엘 왕들이 자신의 무덤을 그곳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성스러운 무리들이란 말입니다. 성자입니다. 성자는 캐톨릭만 있지 않습니다. 성자는 성경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역자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바로 성자, 성도라는 말입니다. 일개 목동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부어주셨지 결국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사시대가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환란과 방황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방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은 방향 없는 비틀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방향이 분명히 잡혀진 인생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를 보십시오. 그 예수의 족보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방황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생명이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여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들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노예와 백정들이 예수를 믿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자각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삶이 청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또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모두 혼돈의 상태로 허둥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인터코베나 선교단체는
또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했고 또 그들을 통하여 전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사랑제일교회가 또한 작년 봄에는 신천지가 이 사회를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사랑은 열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주일 예배와 설교를 귀하게 여겼던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전염병을 옮기는 자는 화형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은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사람을 존귀히 여길 때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복음입니다. 어떤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 순교하는 죽음을 막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을 우리는 순교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보호하도록 방어해야만 합니다. 순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살아서 이 땅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책무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세상에서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의 핵심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절입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삶에 지친 분들에게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가 쉬기를 원한다는 찬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수에게서 쫓김을 당한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편히 쉬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이후의 삶은 편할까요? 아닙니다. 승리한 사람은 함께 승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하는 아주 복잡한 일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복잡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평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전리품을 나눠줄 때 복음의 근거한 전리품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 이해관계 속에서 전리품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했다는 말입니다. 11세기에 캔터버리에 주교를 지낸 안셀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셀림 주교가 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여, 당신이 몰두해 있는 일을 잠깐 뒤로 하라. 잠시 동안 당신의 혼란스러운 생각들로부터 당신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 당신의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배제하라. 문을 닫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해라.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 보겠습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가 뒤를 잇습니다. 리더십을 이양할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을 리더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이 말은 모든 리더십은 너의 지혜와 너의 명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사람이 사람에게 세습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을 합니다. 세습하는 교회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보편적 제사장직을 특정 인물로 정한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은 아버지와 아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성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습하는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물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남부로 분단되고 그리고 북쪽이 망하고 남쪽도 이어서 망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세워질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터콤이 말하는 저 중동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로마서 11장의 이스라엘은 저 중동의 이스라엘 인터컵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 복음은 이방인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우리를 시기케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복음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우리를 찾으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11장의 바울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5절에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너희들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징계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징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매를 댑니다. 그러나 그 매를 맞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갖습니다. 종이 매를 맞으면 그 종은 해고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매를 맞으면 그것은 징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해고는 되지 않습니다. 신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11절 하반부입니다. 여러분 11절 하반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신들은 사람이 그 신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집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집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세상에 막장까지 간 인생을 찾으러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고관 대작을 찾으러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내려오셨으니 종을 구원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마지막 막장까지 간 힘든 인생들, 힘들게 사신 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살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 그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이 하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설교를 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에게 나단을 통하여 축복하신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길을 쓰고 살아야 할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보다 더 풍성한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름 성도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하늘에 내리실 하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